제가 다시 이 박윤만 교수의 글로 우선 8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했소? 라고 말씀하시며 물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은 나를 누구로 말하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한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이 자기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장 26절까지에서 이제 27절로 넘어가면서부터 거진 마가복음의 전환점을 넘었다고 할까? 그런 뚜렷한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1장에서는 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배를 타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길에서 있은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52절까지 여기서는 주로 그 길 위에서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소위 도보 여행이 주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 마가복음 연구자는 이쪽을 가리켜서 길 위의 예수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곧장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신 뒤에 갈릴리를 그 다음에 거쳐 지나갑니다. 갈릴리에서 뭐 본격적으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쳐 지나가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뭐 배 여행할 일이 사실 없어지는 거죠. 전부 다 길이니까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당히 북쪽이거든요. 차로 가도 거진 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제 헐몬산, 거의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의 헐몬산이 좌북쪽에 있고,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이제 샘솟는 거기가 단인데요. 단. 말씀드렸다시피 요는 from이고 단은 이제 지명이라,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을 이제 요단, from 단 이런 뜻인데요. 그 단에는 로마가 세운 일종의 만신전 비슷한 뭐 판테온처럼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단 같은 게 있고, 이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것은 이거 가이사랴라는 말이 그게 시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이쪽이 이제 시저에게 아부하느라고 시저 이름을 갖다 붙인답니다. 거기 판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모신 신전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까지 가셨는가? 차로 1시간 정도, 거기서 있은 일은 2일밖에 없거든요. 기록된 것은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얼마나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차로 1시간 가는 길을 굳이 가서 이제 제자들과 이런 그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부터 또 특징, 앞에 부분과 비교한 특징은 32절에 나오는데 32절에 드러내놓고 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후 인자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이 필연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에 함축된 그 어떤 그 대조는 뭐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신본을 드러내는 일과 관련돼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면 이전까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다가 이제 그런 후에 여기서부터는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씀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동시에 또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할 뿐 아니라 사실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거. 꾸짖기도 하고 저 뒤에 가서 이제 누가 크냐 뭐 하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가르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27절에 시작할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런 표현도 마가복음에는 참 드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 뭐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진 동격으로 걸어간다. 그 주어로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란히 이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제자들의 길이고 일이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같은 길을 걷는 이제 동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요거는 이제 바로 건너가면 시리아가 되는 거고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하면 이방이 되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경계선에 가까운 데서 지금 이 문답이 오고 가고 있고
처음 여기가 국제적인 각광이라고 하면 좀 이상, 각광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 헬라의 신 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팬데믹 하는 식으로 판이라고 하는 건 모든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을 다 포함한 신이겠죠. 그 판을 위한 신전을 거기 세워서 그때 이름이 이제 파네아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알렉산더는 이제 물론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점령한 뒤에 이 헤롯 왕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서 이 지역을 이제 자기 주권하에 있는 것으로 하사받고 그 시저를 위한 신전을 그곳에 세워서 그곳 지명을 이제 가이사랴라고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 얘기지만 한 30년 전 얘기지만 학교에서 그 성지 갔을 때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그 신전이 저기 있다고 하는 거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만 하고 신전까지 직접 가지는 않고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샘솟는 그러니까 거기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젖줄이 시작되는 바로 이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참 묘한데, 그러니까 묘한 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백성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방으로 나가느냐는 경계선이면서 상당히 먼 외진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이제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참 이제 가장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고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도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성경으로 말하자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가만 보면 그 구약의 엘리야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방신 선지자 400명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장작을 태우는 것으로 엘리야가 혁혁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세력이 그대로 굴복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건 뭐 우리가 지금 한국의 역사, 세계 역사를 봐도 일어난 일을 봐도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포악해져서 엘리야를 오히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막 거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의학적으로 그 우울증의 모든 증세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가서 어떤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다 쓰러지고 저 하나 남았는데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남은 자들을 많이 남겨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참 인간의 약점이고 우리의 신앙에도 이제 말씀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혁혁한 이걸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세벨도 무너지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적이 없죠. 이 신약 시대 엘리야, 이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뭐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제 그이가 오게 되면은 이제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 이제 그 마당에 쭉정이와 알갱이를 그이가 갈라놓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게 뭐 이렇게 산박하게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본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의 생각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그 구원에 자신을 맡기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 왔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거기에 묘하게 자기 생각이 얽혀 들어갔다가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엄청난 그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뭐 다반사죠, 사실은. 뭐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고 신앙을 이제 버리는 일도 많고 또 하나의 그 창세기의 기록을 가지고 혼자 이제 창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로구나 하고 했다가 진화 가설이라든가 뭐 우주론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자기가 생각하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밝혀지는 진실에 애써 눈을 감고 억지를 이제 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심지어는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 제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자녀를 소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신앙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위험성을 말한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 기독교 목사지만 본래 그 소설가이셨던 프레데릭 비크너 교수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에 있는 그 휘튼 그 기독교 학교인데요. 거기 가서 한번 강연을 할 기회가 생겨갖고 얘기하다가 가서 거기 학생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런 표현을 늘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다. 근데 이제 비케너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그 속했던 신앙의 그룹에서는 거진 잘 안 쓰는 표현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그 오히려 좀 부정적인 것이 많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뭐 좀 신앙을 세련되게 가지려고 뭐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고, 정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뭐 죽으나 사나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것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아주 손쉽게 그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은 이건 좀 곤란하다. 그거는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좀 너무 과격한 데가 있어서 제가 반성을 하지만, 그것도 그런 것도 사실 좀 나쁘게 말을 하면 10계명의 제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 분위기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 이러저런 것들은 좀 분명치 않으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셔서 나를 복된 대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회퍼는 결과로서의 은혜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그저 어저께 하나님께서 뭐 나를 뭐 몇 번 버스를 타고 오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가다가 무슨 마음을 들게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거짓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 제자들에게서도 이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이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그냥 본문으로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이, 사람들 평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 참 그 엔티라이트의 그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세례 요한은 우선 어떤 사람이었나? 말하자면 권력자에게 바른 말을 하다 목까지 잘린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도 왕과 이제 왕후와 다툰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뭐 온유하고 그저 언제나 미소를 지으시고 이런 분이었으면 이런 그 선지자로 보였을 리가 있겠느냐. 오히려 전복적인 인물, 말하자면 혁명적인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뭔가 악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 분이 아니었겠느냐. 그것이 이제 탐 라이트의 말이고 상당히 공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내가 자라난 교회, 그러니까 내가 자라난 교회를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랐는가, 내 신앙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반성해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눈에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하는 식으로 보였을까? 보일 만한 모습인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새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하나라 말하는 건 그 세평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세평은 마치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앞주자, 포러너로서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또 메시아의 어떤 예수님 뒤에 이제 메시아가 올 그런 분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휘메이스라고 해서 당신들이라고 하는 그 인칭되면서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바로 앞에 있은 이야기처럼 한 번 예수님께 손 보시니까 희미하게 나무들처럼 보이다가 둘째 손을 대시니까 자기 그걸 힘으로써 똑똑히 보다 보니까 뚫어지게 보다 보니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2단계의 질문으로 들어가서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제 그랬더니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말은 이제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박창환 목사의 번역으로는 그들 꾸중했다고. 그런데 그 번역은 좀 세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했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한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둘 다 달리 번역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둘 다 꾸중한다고 번역할 수도 베드로는 틀림없이 꾸중한 겁니다. 이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마음 약한 말을 하시느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꾸중인데, 되게 여기서 그 꾸중이라는 말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서 대부분들에서는 이제 경고했다, 어미명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알죠. 그리스도시죠, 물론. 그러나 맞는 명칭이 올바른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때 명칭은 맞는데 내용은 이제 잘못됐다는 거 바로 다음에 베드로의 경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 일인가. 바로 그것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보는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자도 소위 정명이라고 해서 바르게 이름 짓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과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바로 짓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바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건 요 다음 그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9장 1절까지를 제가 우선 다시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 후 인자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이 필연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한쪽으로 데리고 간 후 그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돌이켜 그의 제자들을 보신 후 베드로를 꾸짖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이는 그대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가까이 부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시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 이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곧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요. 이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목숨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소? 이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꿀 수 있겠소? 이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악된 이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요. 이제 베드로가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는데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본인을 아직 바른 내용이 담기지 않고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그 인자, 왕, 메시아라는 표현을 오히려 피하고 인자라는 그 뜻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제 오해의 여지가 적은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이제 필연이라고 번역한 말은 왜냐하면은 그 헬라어 they must랍니다. must. 이제 인자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것이 이제 소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공의회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멤버들인데요. 그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또 3일 후에 부활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말한 게 아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창호 목사님 아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헬라어 동사가 그런 건데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셨다. 사실 그 전에 사람들의 요구가 좀 드러내놓고 말씀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놀라운 일들을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뭐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가서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하시니까 그건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쓰던 유체 이탈 화법, 이제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이야기 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 사람들 욕하라고 쓴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근데 우리 이야기인데 이 고난받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must, 필수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이라는 게 뭐 젊었을 때는 뭐 가진 거 없을 때는 포기할 준비가 됐든 나이 들면은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이러면 그 참 신앙의 어떤 힘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우리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시편에서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간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같이 가는 길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실 뿐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이 부분은 이제 드러내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사실 받기 힘들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받느냐 안 받느냐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가서는 이제 비유가 주로 등장할 수 있지만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한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후에 그를 꾸짖으면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건 정말 이것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들이야 뭐 말할 때 자기가 어떤 다른 속셈이 있어서 몰라서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진리의 영이신 분께서 사탄아 이렇게 부르면 사탄인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제 같이 봐야 되죠. 사탄아 하면서 떠나가라 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네가 있을 자리가 내 앞이야. 아니에요. 내 앞이. 예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 뒤. 그러니까 사탄이면서 여전히 제자인 겁니다. 가장 그 명료한 말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디까지나 제자로서 내 뒤로 와라, 내 뒤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연구자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것도 또 내 뒤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오피소모에서 내 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부름을 받는 것이다. 내 뒤로 오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그대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주의해 보지 않다가 이번 부활주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수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그 올해는 이제 누가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해니까 누가복음에 그것이 강조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성경에 나타난 것을 더디 믿기 때문에 인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정신 차려 읽고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성경이 이런 거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생각과 내 감수성과 내 느낌을 형성하도록 이제 훈련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훨씬 더 쉽게 이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내 자신에게 같은 일들이 생기지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여태까지 생겨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훈련, 내게 일어난 일을 성경 안에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이제 일들을 나에게 일어난 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제 이런 과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결여되면 결국 사람의 일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제자를 대표하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을 것이 요즘 뭐 한국의 분위기를 봐도 그런데 뭐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 누가 봐도 이게 맞는 말이죠. 로마의 속국이 되는 독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은 그 차원에 머무르진 않죠. 제가 언젠가 든 생각이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얘기했죠. 저는 자라나면서 뭐 빨갱이 얘기 들으면서 그것들은 뭐 형제 부모도 없고 그저 그 사상밖에 모른다. 뭐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근래 몇 년 사이에 겪은 일은 아주 화창한 날 이제 직장 분들이랑 식사하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공산화가 되면 안 될 텐데 좌파들이 잡으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뭐 혼자 한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또 제 친구도 어느 때 뭐 황사가 긴 날 가더니 야, 이 황사 뭐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하자면 이 좌파가 일으키는 이것이 훨씬 그런 그 대기가 훨씬 더 오염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내가 그 친구는 친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난 자라나면서부터 빨갱이들은 형제 자매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 요즘에 듣는 거는 이건 어떻게 뭐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틈만 나면은 문재인 나쁜 놈, 뭐 좌파, 지금 아니 공기가 어쩌고 날이 화창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이제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 빨갱이들이 이렇다고 하는 모습을 나는 그대들에게서 본다 이제 그랬는데 뭐 사실은 그런 입장은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소위 이제 뭐랄까 뭐 개혁적인 태도를 취한다 진보적인 그들도 뭐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저 이 정치에 그저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 한국 교회 이게 종교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뭐 좀 무관심해야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이 엄청난 착각도 있고 또 정치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건 그냥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한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늘 깨어서 배우기도 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인데 그 속에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지. 유대 민족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이제 부른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것도 참 마가복음에 많지 않은 표현인데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를 한꺼번에 이제 가까이 부르신 후에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선택, 나의 감수성,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의지와 이제 그 생각과 뜻에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오. 각자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삼심제라고 하지만 다 확정되기를 반역죄인이거나 아주 이제 흉악범, 말할 수 없는 흉악범으로 확정됐을 때 지는 게 십자가인데요. 이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말하자면 그 십자가에 그렇게 아름다운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라. 이건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조금 시간과 문화의 간극이 있어서 우리에게 실감이 들어온다면, 지금 한국의 사형제도가 폐지됐지만 옛날 같으면 교수형을 이제 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곧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도 이제 드러내는 복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이제 여태까지는 예수님은 사실 복음 선포자로서 나타났는데 주로 이제 나 곧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참된 의미에서 목숨이죠. 이것은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이분의 번역이 좀, 이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이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목숨을 빼앗겨버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소.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또 37절도 이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꿀 수 있겠어. 38절에 이는 누구든, 왜 이러냐면, 내 굳이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제 그 문장 이제 4번, 하나, 둘, 3번이군요. 이제 나올 때 전부 다 가르라고 하는, 이제 왜냐하면 이라는 그 접속사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리느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목숨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목숨을 자기 진짜 목숨을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목숨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한 거죠. 이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들의 평판, 어떤 수치심, 창피함, 굴복하면 인자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여기서 인자는 이제 그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인데, 인자가 내리는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인데, 그 최종적인 판단에 판단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그 육체적인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그거는 얻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한다고 하는 건 헬라어로 이제 아멘, 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언뜻 딱 드는 생각은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뜻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수수께끼로 남겨놓는 분들도 있고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이제 변화하고 베드로가 막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막 뭐 횡설수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것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탐 라이트 같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말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제일 그저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뭐 더 추가할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좀 쉬셨다가 예배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시다가 오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길에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이 있고 또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이미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귀를 닫고 저희들의 마음을 닫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영광,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로 정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복되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를 반드시 이 복된 참된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 안에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늘 새로운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예수의 뒤에서 예수를 따르는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